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 위에 또한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출발한 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 성장하였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불길 속에서 성장합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불길 속에서 전진합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감리교회 역시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 탄생하였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베드로 후서 1장을 히라보로 묵상하였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성 바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때 루터가 작사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오후에 교회에 가서 찬양한 웨슬리는 그날 밤에 별로 가고 싶진 않았는데 정말로 내키지도 않았는데 그는 올드스게이트가에 있는 또 다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마침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그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웨슬리는 성령 충만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이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지금까지 그가 매여있던 죄와 실패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 경험이 그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무려 일기를 이날 밤에 그의 일기를 기록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A4 용지 10으로 쓴 페이지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한 8페이지나 되는 그 엄청난 일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생애를 되돌아봅니다. 그의 실패한 인생을 기록합니다. 내가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가서 활동을 했지만 나는 그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내 의를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좌절한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바로 놀라운 성령의 뜨겁게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고서 웨슬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바로 이처럼 뜨거운 성령의 불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성령의 불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웨슬리가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그가 일으킨 감리교 운동은 18세기 영국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영국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프랑스의 혁명이 피를 흘리며 나라가 혁명됐다면 영국은 웨슬리의 복음의 운동으로 인하여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하면서 정치의 지도자들이 또한 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이 거룩한 복음의 운동에 참여해 그러면서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개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는 이미 앞에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요일서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날 이루어졌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상과 예언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일어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힐 때 나타났던 것이죠. 환상과 예언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환상과 예언을 하면 마치 점을 보는 것처럼, 어떤 기이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환상과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며,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날이 올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환상의 초점이었어요. 그것이 말씀의 초점이었어요. 바로 이 일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불타오름 속에서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서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곧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삽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웨슬리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그의 노력과 그의 의지와 그의 힘과 그의 지혜로서 선교 사역에 참여했지만 그는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한 채 돌아왔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잊게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생명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불길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리교도들의 별명이 무엇인지 압니까? 신조보다 사랑을, 교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들, 이것이 감리교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신조보다 사랑을, 교리보다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타오르는 가슴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바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뜨겁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베드로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뜨거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불길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또한 성령님이 부어질 때 우리는 회개의 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기쁜 것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가? 회개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는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는 선교에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는 속교에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는 클래스에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역팀에 소망이 있어요.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회개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회개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를 회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놓으며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의 탐욕을 버리며 쾌락의 유혹을 물리치며
내 중심에 교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일에 눈 멀었던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450대 1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그가 승리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 후에 그는 영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세벨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숨었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요. 그를 먹이시고 깨우시고 그리고 그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를 맞아주신 거죠. 그때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을 조르는 이세벨과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자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악한 이세벨과 맞서야 하는 것이죠. 이세벨은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불의한 것으로, 우리를 부도덕한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분열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수군거리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핑계를 대게 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게 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세벨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 그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 밖에는 우리가 일어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간절히 계속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며 사명자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씀했어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왜 은사를 주십니까? 은사를 주셔야 우리가 그 은사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우리 지혜로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은사로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웨슬리는 올드스게이트의 경험을 하였을 때 그 가운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리의 사람에서 가슴의 사람으로, 율법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자기 의의 사람에서 은총의 사람으로, 교만의 사람에서 겸손의 사람으로, 분열의 사람에서 협력의 사람으로, 패배의 사람에서 승리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그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심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초대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 드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참된 성도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직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합시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기름 부심이 충만한, 성령의 간 역사심이 넘치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대하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그 마음 중심에 초대하십시오. 부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삶을 일로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